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힘쓰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14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으로 4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작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를 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벽 5척이요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한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요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운데에 저 방 지붕 갖가지 너비가 25척이요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면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의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고 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서로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은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는 이렇게 48장까지 있는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은 한 3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둘째 부분은 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바깥들과 문과 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8절에서부터 49절까지 성전 안뜰과 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죄로 인하여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사하는 제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 제도는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단 인간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회파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완전히 떠나버린 그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지나버린 실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그곳에 있는 금들을 전부 다 가져갔으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터만이 남아 있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보며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상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지 25년이 지나버리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던 그 백성들이 그곳에 있지 않은 지 이제 14년, 25년이 흘러진 그 현실에서 과연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는지 의심이 가는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버린 그 시절에 이제는 도저히 성전이 회복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게 가여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본문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물과 식량이 없는 그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서 200만 명이 먹을 물과 식량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신의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물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법은 이 성막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잡혀오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상징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들어가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목도하며 그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전을 떠나버린 그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4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포로 생활 25년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삼마라는 단어입니다. 삼마라는 뜻은 거기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거기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1절의 원문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삼마라는 단어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느 사람이 측량하는 기구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정을 측량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준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성전을 분명하게 회복할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스겔 너는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고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곡동 성도님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혹시 발견하시게 되나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암담한 시기에 무너져 있는지 혹시 확인하고 있으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약해져 있고 그 믿음이 조금 약해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워 일으켜 나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출입할 때에 양면에 딸린 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들에 있는 갖가진 방들을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길이를 재는 규격이 나옵니다. 이제는 보통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규빗이라는 단어 규격인데,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이 팔꿈치에서 이 제일 긴 손가락 이 사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에스겔서는
이것에 뭐 손바닥 한 높이를 더 재서 뭐 척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로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 규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뭐 40cm도 나오고 뭐 45cm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뭐 35cm에서 50cm 정도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 7, 8cm를 더해서 뭐 57cm도 될 수 있고 뭐 지금 우리의 정확하게 따지는 규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측량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성전 하나하나를 다 측량하는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재서 그 길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길이를 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이 뭐 가로질러서 20m고 양옆으로 뭐 15m다 그러면 그것이 규격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게 없으면 이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측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하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들어서 그거 길이들을 다 재서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에 있는 문, 성벽, 계단, 방, 이 모든 장소를 하나님께서 측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부분에 쓰여지는 필요한 기구들을 넣어두는 장소도 되고 그것을 지키는 장소도 됩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기구들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죄와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결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오직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이 기구들이 있는 방들은 성전 안에 꼭 필요한 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도 죄를 사하는 제사를 분명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내 속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 안에 있는 제사의 기구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기구들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전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가 없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그러나 그 방법은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고, 단회적으로 영원한 속죄의 방법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성전을 회복하려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단 한 번에 하나님과의 화목해하는 제사를 완전히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온 생에 알리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전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회복될 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불러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유일한 희망을 주는 그 성전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오직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진 환상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성전 회복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역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의 환상의 모습을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들이 조금 더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신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역곡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역곡동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목사님들 세워주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역곡동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둘째로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1년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귀한 당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곳에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세우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우고자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곡동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의 1년의 계획들을, 그리고 그 1년의 계획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당회가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정신적인 고통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드려지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